(181장이지요) 181장 4절 함께합니다.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저 여주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 서울에 있는 분들, 예배 참석자들은 지금 현재 이 멘트 듣는 대로 예배 참석 여부를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내가 그런 줄 알겠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이 지나고도 이제 만 2주인데 3주차 되었습니다. 4월 둘째 주일인데요. 생명의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일상에서 늘 승리로운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거가 이제 잘 마쳤는데 우리 정계의 혼란과 혼탁이 없기를 여러분 긴장 풀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통령의 전국 운영에 어려움이 없기를 더욱더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주항공청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한 3주째 광고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 이제 조만간 우주항공청 소식을 자주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우주항공청이 단순 과학 작업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TVATM 이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정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추가 광고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시편 기자가 시로써 주께 간청하기를 주의 인자하심을 간구하였는데 시편 기자의 그러한 간구는 오늘 우리 자신의 간구가 되어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동일한 심정으로 간구하오니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나에게 또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사 저들의 삶이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또 평강 주심과 늘 안보해 주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넘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마음 정성을 다하여 날 좋은 이 귀하고 좋은 날에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세우신 주의 사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기뻐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지금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 밑에서 땅 속에서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특별한 특수한 근무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부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5번에 있는 시편 2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79장을 부르신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천국을 얻을 자에게 따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웃음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죽이는 샘물로 내 근심과 고초리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모아리며 저 천국에 갈
영양식 더 배불리 먹어서 영생하라. 호기심을 버리고 쉽게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말씀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선한 삶, 깨끗한 삶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대선이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라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출된 자들이 당력에만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아버지.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의 종 박성수 목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입을 지켜주시사 선한 말씀,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받는 저희들 또한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할 때에 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전도서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로 8절입니다. 960면 960페이지에 있는 전도서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참석하고 있는 자들도 있는 곳에서 교독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사 밀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종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신 것들이 웬 말이고 웬 이유며 무슨 까닭이 있는지요. 잠시 왔다가는 세상 속에서 종이 경험하는 것보다 경험치 못한 것이 많고 체험한 것보다 체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종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것들이 또한 분명히 있는 줄 알거니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종에게 대언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사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 교훈을 긍정하는 자들이 복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작정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물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저희들이 헌금한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조금 드리고 오만하고 교만하게 하는 자들이 쇠퇴하게 하시되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 적은 것이지만 드리되 주께로부터 온 것을 알아 주께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천에 만에 그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복으로도 함께해 주시어서 저들이 잘 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만함으로 그것을 흩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11조 드리는 심령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기억하시고 응당 드려야 할 것도 아까워서 혹은 이 사정 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자들 그 심령이 굳세게 하여 주시옵시고 11조 가지고 이 말 저 말하는 거짓 싹군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 말 저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만 떨지 아니하도록 그 영을 맑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되 이것을 사용하는 자들이 깨어 각성하여 저들이 받을 심판이 있음을 알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경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과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만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제가 우리 낮 시간에도 우리 여러 어른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주항공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 전문기관이 있는가 하면 우주항공청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액티비티를 활성화하는 보다 확장되어진 그런 우주 연구활동 또 및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신설 기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우주항공청이
예전과 같이 돼지머리 넣고 고사 지내고 이런 식의 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뭐 확신합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사고방식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제가 천해 만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견하고 예언을 하지만 우주항공청 폭망할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요 부분까지만 딱 따가지고 별소리 다 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자들은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축복해야 될 사명만 있지 저주할 사명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저주하거니와 그런 자들은 저주받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주를 진출한다?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할게요.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그건 천해 만에 망해야 될 것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포부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전략 무기를 다루는 부대 요원들은 우주 진출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주항공청이 단순한 과학 기술 정도로만 우주 진출하려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폭망은 뻔한 거예요. 로켓 하나를 쏴도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카운트다운 들어갔다가도 멈춘다는 것은 상식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주 다발성으로 발사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는 그런 경외감이 이제는 점점점 어떻게 돼요? 쇠퇴해져 가지고 아무 때나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이런 세상으로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그만큼 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막 아무 때나 뭐 지구 드나들 수 있는 줄 알아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우주항공청, 한국 우주항공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우주 관련 종사자들도 동일한 걸 알아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비싼 밥 먹고 헛소리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작은 지식과 지혜이지만 저를 통해서 이 우주 관련 여러 관계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고 경거망동하다가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우주항공청이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상황이니까 그 뭐 조직이라든가 그 관련자들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뭐 여러 세부적인 사항은 저는 몰라요. 저 솔직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거기 한번 도전해볼 마음을 가지고 관심 가지다가 그 불친절함이 보여가지고 내가 제껴버리고 안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실력은 부족해도 도전해볼 마음이 있었지만 도전해서 됐다고 합시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말이야 내가. 에? 그 뻔할 뻔짠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나보다 더 실력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하게끔, 나 한 사람이 빠지면 그만큼 더 기회의 문은 넓어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제껴버렸어요. 우리 우주항공청 관계하고 있는 국가기관 종사자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펜 떼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다 된 걸로 착각을 하면은 당신들 반드시 얘기하지만 저는 축복하는 사람이지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하거든요. 저주받게 돼 있고 저주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게 부담스럽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국가 공기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정치 분야 또 사회 각계각층의 분야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뭐 지금 그 입을 열면 설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우주항공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 한 가지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주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그런 기회가 오면 전하리라 마음 먹고 예비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걸 풀지를 못했어요. 배설을 못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들 해보셨을 줄 알아요. 뭔가 다 준비해서 뭔가 여건이 딱 되면 탁 내놓으리라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철회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저도 그랬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이제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실명을 거론해도 좋으리라고 봐요. 저는 지난주에 한 사나이에게 대하여 매력을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에게도 내가 전하지 못한 복음이 이 영상으로나마 전달이 된다면 그에게 축복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재민이라고 하는 가이더를 만났고 그에게서 많은 매력을 느꼈어요. 그게 무슨 뭐 이상한 표현으로 뭐 요즘 말 많이 하는 동성애적인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의식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말할 거 없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인생에 있어서 한 젊은 청년의 매력적인 삶을 통해서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다린다고 했고 또한 그는 반드시 오리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변에서 그만이 아니라 그를 포함해서 주변 여러 사람들이 이 일에 회방하는 자들이 있거나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하나님이 걸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방해하지 마요. 방해하면 안 돼요. 박 목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와 대화를 하고 사랑하는 마음, 주의 종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에게 복음이 있다고 하면 그가 가진 복음 안에서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자들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거니와 내게서 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거는 신중한 얘기예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주항공청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한 사람의 실명을 얘기해서 그에게 축복하는 마음을 전한다.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 이미 많이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음악 있음을 감사하라 이런 제목을 설정을 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제목을 따라서 해볼까요? 음악 있음을 감사하라. 음악 있음을 감사하라. 음악 있음을 감사하라. 음악 있음을 감사하라. 음악이라는 게 뭐예요? 음악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밝고 좀 화려하고 뭔가 건강한 이런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어둡고 초라하고 침울한 그런 이미지입니까? 여러분은 음악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연상이 됩니까? 보통의 경우는 전자이지요. 음악하면 뭔가 밝고 우리를 유쾌하게 해주고 뭔가 우리를 어떻게 기쁘게 하고 분위기 전환해주고 하는, 그죠? 삶의 활력소가 되게 하는 그게 음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음악이라는 게 우리 인간 세상에 있었나요? 음악이라고 하는 특정 어떤 단어나 그런 어떤 명제적인 그런 게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최근에 하나님의 창조론에 대해서 제 모교인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지금 별 잡음이 생겨나가지고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졌다고 해요.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치적인 술수가 지금 개입이 된 것 같아요. 순수 학문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정치적인 야바위꾼들이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지금 뒤집어 놓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신학대학 교수들 정신 바싹 차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창조 이후에 음악이라는 게 있었느냐 말이에요. 우리 인간 세상에.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던 것인데 인간이 그렇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건 저쨌건 우리는 오늘날 음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음악이라는 건 고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을 유쾌하고 또 즐겁게 하고 분위기도 전환해주고 아름답고 밝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음악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르에도 다양한 장르가 있지요. 음악하면은 저는 음악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음악의 장르에 보면 뭐 정통 클래식도 있고, 그죠? 뭐 가곡, 가요, 민요 그런 거 하면 요즘에는 재즈에서 무슨 또 뭐 하는 게 뭐죠? 랩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음악이 있는 곳에서는 분명히 확실히 우리 인간에게 여유를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슬픈 자들에게조차 이 음악이라는 것은 위로와 격려와 구체적인 정말 실제하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영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오래된 영화 가운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음악이라는 걸 모르게 하는 그런 아주 조직적인 행위가 조직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음악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던 사람이 음악을 듣고 보니까 음악이 이런 거였어? 하면서 마치 옛날에 뭐라고 하죠? 콜라 마시면서 난리를 쳤던 쿤타킨테? 뭐죠? 콜라병 빨고 했던 흑인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죠? 쿤타킨테인가 뭔가 있었지? 하면서 했던 최근에는 또 어떤 흑인이 아이스크림 한번 맛보고서는 엉엉 우는 거 영상 보셨어요? 우리 아프리카 지역의 흑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한번 맛을 보고서는 그 맛이 황홀해가지고 그런 맛은 생전 처음 보는데 그 시원한 게 깜짝 놀라 내가 이런 걸 또하나 몰랐나 그 맛에 감동을 해가지고 엉엉 울어버리는 그런 영상을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처럼 음악을 몰랐던 어떤 그것도 첨단 과학 우주를 왕래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음악을 경험하고는 엄청난 감동을 받고 삶이 막 변화가 생기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 그 영화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틀란타인가요? 뭔가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죠. 우주로 진출하고 우주로 다니는 그런 여정 속에서 음악을 모르는 그 음악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주로 항행하는 이런 우주인들에게는 음악과 같은 감정적인 요소를 빼기 위해서 상당히 그 스마트하고 샤프하고 과학적이고 치밀하고 계산적인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음악을 접하지 못하게 하는 음악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그런 이야기죠. 그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오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일부 그런 얘기가 들어간 그런 영화였죠. 이 음악을 모르던 사람이 음악을 깨달았을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 정도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음식도요. 맨날 똑같은 거 먹다가 처음 먹는 거 보면 맛보면은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어떤 사람은 그 음식 맛에 엄청난 환희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늘 먹던 건데도 어떤 똑같은 반찬 음식이라고 하는데도 냄새가 나서 못 먹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또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매력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 겁니다. 문제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4절에 보세요.
4절 후반절에 보면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쇠하여질 것이며. 목사님은 왜 말씀을 너무 부분적으로 얘기합니까? 그럼 오만한 얘기하지 마요. 끝까지 경청하시되 전후 문맥과 전도서라는 전체를 여러분 보시고 얘기해야지, 그냥 속 좁게 그냥 일부만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감정적으로는 은혜 받았다고 용서하십시오. 까불지는 모르지만 이내 받은 바 은혜를 까불어버리고 날려버리는 연약한, 그러면서 무슨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이런, 미안합니다, 졸자들. 교회 안에서 까불지들 마요. 그렇게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무슨 얘기하려면 4절에 음악하는 여자들 다 쇠하질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오늘 본문 안에서 8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고. 오늘 제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감동을 따라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거나 그냥 끄떡끄떡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닭 잡고 졸고 앉아있다가 다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다 놓쳐버리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8절에 뭐라고요? 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설교자 입장.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헛된 삶을 살면 그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인생은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결론은 뭐예요? 다 헛되다. 누구의 얘기예요?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인가? 이미 아시는 분 다 알겠지만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허무주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체력 상태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해롱해롱 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정신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체력이.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유약해 빠져진 삶이다. 제가 강해 보이는지 약해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약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약해 빠져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강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결론은 뭐냐면 저를 보세요. 우리는 피차 일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잘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다 얘기했고, 제가 이어서 8절에서 모든 게 헛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해진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이야기예요? 좋지 않은 것이죠, 분명히. 근데 인생사는요, 이 여자만이 아니라 남녀를 불문하고 더 나아가서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낮 시간에 제가 이미 한번 설교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윗이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갈 길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인생길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 뭘 남겼어요? 유언과 같은 유훈을 남겼는데 그게 뭐예요? 열왕기 오늘 상 2장에서 말씀 봤죠? 한번 거기 성경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2장 1절 2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하나님의 정죄를 말씀을 지켜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할지라. 자, 거기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딱 줄여보면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는 뭐라고요? 네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는 뭐죠?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둘째는 뭐라고요? 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네 번째로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게 돼 있는데 그걸 허무합니까? 얼마나 헛됩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4절 모든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해질 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포함해가지고 결국은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게 쇠해질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도 쇠해지고 다 소멸될 것이고 다 약해질 것이고 여기 1절 중반절에서부터 2절, 3절, 4절까지 나오는 그 각 절마다의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절 보세요. 이미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은 이미 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절 보세요. 이미 우리가 청년의 날, 젊은 20대, 30대 그때도 벌써 설교가 있었던 우리 돌아가신 한영원교회의 고 이경순 목사님 이거 가지고 얼마나 힘있게 설교했습니까? 그죠? 그때도 다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걸 제가 이 시간에 반복할 이유도 없고 반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연결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이미 설교한 분들의 설교를 책으로 보거나 영상으로 보거나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궁금하면 와서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석만 여러분 읽어도 이거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이제 20분도 안 남았어요. 그 시간에 이게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여기 오늘 첫째로 너는 청년의 때. 여러분 요즘 청년의 나이가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청년하면은 나이가 언제서부터 언제를 청년이라 그럽니까? 이것은요 가변적인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청년 그러면 최소한 고등학교 이상 결혼하기 전 요때까지를 청년이라 그랬잖아요. 살다 보니까 조금 더 가지고 결혼하고도 아기 낳기 전 그때까지 청년이라더니 아기 낳고 얼마 안 있어서 청년 시대. 그러더니 이제는 예전에는 장년이라던 시절도 청년으로 들어가요. 지금 중년도 청년이라 그래요. 지금 어디 가면 노년이 안 된 나이는 다 뭐예요? 청년으로 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 나이는 노년이 안 되면 다 청년으로 치면 노인을 언제부터라고 쳐요? 법정 노년은 65세 이상을 노년이라고 하죠. 그럼 안 돼도 65세까지는 다 뭐예요? 청년이요. 이 논리가, 이 이야기가 지금 현 시대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024년 4월 14일 현재 청년. 여러분은 청년이라고 치는 그 나이 중에 어느 때쯤에 있습니까? 절 보세요. 같은 청년이라도 속된 말로 신빙이라고 하는 새참, 신참 청년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군대로 치면 뭐가 돼요? 우리 병사들의 계급으로 치면 하사관, 뭐 장교 이런 건 다 열애로 치더라도 이 병사들로 치면 이제 이등병 청년이 있는가 하면 한참 뺑이 치는 일병쯤 되는 청년, 이제 폼 잡고 무게 잡는 상병쯤 되는 청년, 그러면 갈참이라고 하는 병장쯤 되는 청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 전체로 보면은 20대 초반서부터 안 돼도 65세까지는 다 뭐예요? 청년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이라고 할 때 청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안 돼도 2, 3천만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노년의 세대에 맞춰
웃기지 말자고요. 좀 노인은 어르신들이 볼 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70, 80, 뭐 90이 돼도 이성간에 뭐 알콩달콩 사시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그래요, 안 그래요? 노년이란 거에 너무 매여가지고 노인들 후려치기, 후려먹기 하는 못된 인간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잘 돕기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노년들을 케어하고 하는 이런 분들은 정말 존경하고 박수를 받아야 되지만, 노인 등쳐먹고 노인분들 가지고 후려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저주받을 자들이. 목사는 축복하는 사람이지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축복에도 축복받지 못할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이라는 것도 노인 후려치기 정책 하지 말고 정말 노인분들을 순전히, 청년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청년들을 자기 사람들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기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미처 정보를 몰라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잘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진짜 블레싱 랜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우리 웰스테이트 그러면서 복지국가 개념을 웰스테이트로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때 벌써 그랬잖아요. From 웰스테이트 to 블레싱 랜드. 웰스테이트 정도만은 우리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블레싱 랜드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물질적으로만 풍요롭고 물질적으로만 넘쳐나고 물질적으로만 잘 되고 그 웰스테이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 웰스테이트와 같은 좋은 국가도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그런 나라. 어떤 나라? 나, 너, 우리 대한민국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뭐 보여줄 수 있는 거지. 뭐 이상하게 춤추고 노래하고 까불어 제끼면서 그게 한류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나라에 미안해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 그렇게 생기발랄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 막 어필이 되고 덕분에 좋은 결과를 맺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합니다. 자, 청년의 때 이거 얘기하다가 장황하게 또 펼쳐졌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요. 어린아이들 청년이 아직 아니라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곧 청년이 될 거 아닙니까? 노년이라 그래도 그래요. 좀 청년을 좀 벗어나서 그렇지, 그 청년을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는 게 노년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청년을 진짜 위할 줄 알고 청년을 정말 축복할 줄 알고 청년들의 귀감이 될 만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진짜 노인이요. 안 그러면 그 어떤 노인이에요? 뭐 더 말해봐야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라는 건 어린아이들 얘기죠. 어린아이들이나 청년이나, 청년에는 금방 얘기했어요. 청년, 중년, 장년 다 포함해서 요즘은 청년이 됐다고. 그거 노년이나 할 것이. 모든 각층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너는 청년의 때 뭘 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제가 그때 우리 모교 이름을 얘기하면서 우리 모교에 이상한 일이 좀 생겼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바라기는 속히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조직신학적인 이 문제가 깨끗하게 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시끄러워지면 안 돼요. 하여튼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요 정도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의 때라고 얘기하는 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물 한 잔만 마시고 갈까요?
제가 물을 마시고 싶어서 마신 게 아닌 거 알죠? 따라서 합시다. 내가 청년의 때에, 내가 청년의 때라는 건 언제요? 지금. 그래요. 청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싱싱할 때, 여러분이 어리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지금 여러분이 호흡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면 지금이 어떤 때요? 청년의 때요. 청년이 별건 줄 아십니까? 나이가 많은 100세 넘은 우리 누구요? 김 교수님, 연세대학교에 김영석 교수님. 그 누가 그분을 노인이라고 하겠어요? 물론 노인 어르신이죠. 100세가 넘은 분 누구요? 그 마음을 보세요. 그분이 청년 같아요? 늙은 늑다리 노인 영감쟁이 같아요? 누가 그분을 노인 늙은이라고 말해요? 김영석 교수님을 보고. 그분은 젊었다고 하지만 늙어 빠진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 비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이야말로 청년이요. 그분에게 가서 노인 어르신이 나오면은 왜 날더러 노인이라고 하십니까? 그럴걸요.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노인과 청년과 젊은이 다 구분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청년의 때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네가 살아있을 때, 너 목숨이 있을 때.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젊을 때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나 죽고 나면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너 살아있을 때, 지금, and now, 지금 이 시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뭐예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망망을 이렇게. 그 다음에 3절, 4절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다 부질없다, 헛일이다. 심지어는 4절 후반절에 뭐가 나온다?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어질 그런 때도 온다. 제가 오늘 여러분 보실 때에 음악이 있음을 감사하라. 그러니까 뭐 엄청난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예요. 음악이 있음을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자, 보세요. 내가 호흡이 없고 살아 숨쉬지 못하고 맥이 다 빠져가지고 음악이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흥이 안 난다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살았으나 죽은 존재예요. 음악이 들릴 때 그 음악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야 하고 기뻐할 줄 알고 반응할 줄 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어떤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음악이 하나 없이 잠잠하고 고요해진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인생 종친 거야.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음악에도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정통 클래식에서부터 뭐 쭉 얘기하면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얘기 안 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찬송,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음악이라도 같은 음악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노래한다는 것, 그같이 기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노래, 아무리 화려하고 신나는 노래가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내게 없다고 하면 미안하지만 내 심령은 어떤 거예요? 갈급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 노래를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세상 노래를 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세상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또 환영하지도 않고 그랬어요. 근데 돌이켜보면요, 나 어릴 때 세상 노래에 대한 그 강단에서 들려오는 그 메시지에서 상당히 네거티브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게 무의식 중에 들어왔나 봐요. 분석적으로 나를 판단해 볼 때 그렇단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음악에는 가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락. 자고 장단을 잘 맞춰줘야 돼요. 가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가락, 선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선율이 와 닿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민감했던 거예요. 그 세상 노래는 내가 아버님한테 죄송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그 주일 예배 마치고 오면은 그 당시에 전국 노래 사랑은
꼭 오면 그걸 트시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왔는데 그걸 점심역 이후로 오후에 한참 그거 하잖아요. 그럼 뭐 대화도 안 되고 교회 갔다 오면 그 말씀 가지고 서로 나누고 뭐 이런 은혜스러운 자리를 만들면 좋겠고 우리 어머니도 그걸 원하고 그러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칼라 TV 그때 초기잖아요. 칼라 TV에 그거 딱 틀어놓고 앉아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런 세월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별로였죠.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음악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음악이 내게 없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저도요 음악을 참 좋아하고 느끼잖아요. 내가 음악을 그래도 좀 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전문가처럼은 내가 몰라도 그죠? 근데 세상에 그 어떤 종류의 음악도 다 귀하고 아름답고 감사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 뭐가 빠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음악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찬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늘의 음악이 있습니까? 없다면 향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늘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같은 음악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여러분에게 없다고 하면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음악을 접할 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러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송 하나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말씀을 이제 다 접으려고 그래요. 찬송가 80장 한번 펼쳐볼래요? 찬송가 80장을 보면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이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음악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돌아보았으며 전도서를 통하여서 발견할 것은 허무한 인생, 허무주의를 우리가 읽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우리의 영원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이미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음악이 있음을 감사할 줄 알게 하시되 세속적 음악에 취하지 아니하고 주를 찬양하는 음악이 더 넘쳐나게 하시오며 또 아직도 주를 찬양하는 찬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같은 음악이라도 이 음악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찬양하며 하늘의 신령한 것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180장 부르려고 했는데 기왕 나왔으니 80장 찬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우리 찬송합시다. 180장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찬송을 많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멍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소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스라엘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 소식, 소문, 뉴스가 많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들으신 분도 있고 앞으로 들으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기도하실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100을 기도했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100 플러스 알파 100천만을 위해서 더 여러분 기도하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나라 위한 기도도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음악을 주시고 또 그 음악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밝게 하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실력과 예술성과 복스러움과 또 은혜 충만하심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즐겁게 또 유쾌하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 중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